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고요 6절,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또 낮까지 비가 제법 왔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지하 성전을 안 쓰고 있는데 그 지하 성전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 물이 제 허벅지까지 찼더라고요. 제법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연락하고 또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자치센터에 양수기를 빌려다가 품기 시작했고 예배 전까지 그리고 제가 먼저 왔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또 우리 상호 형제는 뒷 마무리까지 다니라고.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 침수됐기 때문에 그 장판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다시 말려서 씻고 말려서 또 해야 되는 작업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해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 영상으로 다들 보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상호 형제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상호 형제 보면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시고 식사 대접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물이 고이니까 여기 순환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고인 물을 센서로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데 센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불의 문제인지 아니면 누전으로 인했는지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이 순환 펌프가 멈춰버리니 물을 밖으로 빼지 못하고 가득 차버렸더라는 거죠. 우리들의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같이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에 푹 잠겨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적지 않은 영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보면서도 또 느꼈어요. 열심으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움직여야 되겠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칠지라도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 이걸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말고요. 이 시몬을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 셀롯인은 여기 이제 간주 성경에 보면 열심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이 뭐냐면 과격한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어떤 그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 셀롯인 시몬 말고요,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 빌라도가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그때 백성들이 바라바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살아나죠. 예수님은 죽고요. 이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또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렇게 로마 정부에 가격하게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태, 레이 마태 같은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막 사람들한테 1,000원 받을 것 1,500원 받아서 500원은 자기가 먹었으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와 그 다음에 이 셀롯인 시몬은 얼마나 둘이 싸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갔습니다. 동쪽 세 지파,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항상 바라보는 게 성막이었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봤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어봐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성경 봐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드디어 로마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게 회복이 되겠구나, 혹시 이때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것은 때와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때,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그때 그 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천사도 몰라, 아들인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주님도 모른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칫 나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늘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대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막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극적으로 들렸겠어요.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겁쟁이 같은 소리겠죠. 지금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독립운동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시위를 해야 되고 집회를 해야 되든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겁쟁이처럼 숨어서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밖으로 나가서 시위하고 집회해서 뒤집어 엎어야 돼. 저는 성경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시위하자, 우리 집회하자, 독립운동하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는, 때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겁쟁이래요. 기도만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왜 비겁하고 왜 겁쟁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120명,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위할 때가 아닙니다. 데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 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껴두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곳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곳이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발점은, 그 처음 내디뎌야 될 출발점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